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바울의 동역자들 넘버 3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동역자라고 말했지만 함께 하니까 동역자죠. 그러나 바울의 이 사역을 정말 음으로 양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숨어서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로마서 16장에 정말 깨알같이 한 번도 들어본 것 같지도 않은, 불러보지도 않은 것 같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런 이름이 있었나 하는 것 같은 이름이 성경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에 기록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처음은 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뭐라고 말하나요? 세 가지 복음을 삼복음 뭐라고 말할까요?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공간,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또 마가는 로마인을 향해서, 누가는 헬라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유대교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로마인들은 기적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인 그리스 철학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놓고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복음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말해요. 제4복음. 왜냐하면 똑같은 사복음이 있지만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이 본 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왜 사람의 아들을 말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당시에 그노시스라는 이 철학이 있어갖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본 예수는 가현설, 영이다, 영. 마치 귀신이 영적으로 다닌다는 것처럼 예수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이야, 영.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먹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주장하지.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도 전혀 아픔이 없고, 그래서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가 채찍을 맞았다든가 뭐 고난을 당했다든가 죽었다든가 이건 다 쇼에 불과하다, 영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런 쪽으로 막 공격을 했을 때에 요한이 철저하게 그 영적인 것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이야기들은 왜 요한복음에만 있는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꽉 들어차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발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전해지도록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귀한 사역을 행했던 기록, 그것을 무슨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긴 했지만 사도가 무슨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임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진짜 행전의 이름은 무엇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어떻게 저 소아시아 교회와 나중에는 로마에, 그리고 저 유럽에, 그리고 저 미국에, 그리고 아시아에, 지금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이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체가 주관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주의자, 완벽한 율법주의자, 율법에 맺혔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꼬꾸라치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성령을 충만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율법이 벗겨지고
철저하게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의 삶을 철저하게 가지고 나가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시작하고,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 어려운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 그 사도행전 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총 16장인데 12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철저하게 머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철저하게 구원의 교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의 한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됐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하는 그렇으면, 마치 구원을 받았으면, 심겨지는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성도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두 가지죠. 믿는 신앙과 실천하는 신앙. 믿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저는 우리 여도수목안석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축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실천하여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심겨졌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어지진 않죠. 심겨졌습니다. 축복이죠. 안 심겨지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심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라야 그 다음에 열매를 다룰 수 있는 이 힘이 생겨나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매달려지는 거지요. 조그맣게 심어놓은 묘목에서 열매 맺어지는 거 보았습니까? 열매 안 맺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겨졌죠? 자라고 있죠? 각자의 모습대로 사명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죠? 이 열매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각자의 모습대로, 이제 나오겠지만 바울이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 번씩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LA 가는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미국에 떨어졌는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정말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데, 다윗이 고백한 처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저 바다 저 끝까지 숨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벽 날개를 치고 와서 나를 찾아낼 것인지 내가 주 앞에서 어디 피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참 사람의 심리가 아주 간사해서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코앞에 계신 것 같더니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더라고. 멀리 간 것 같더라고. 그건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절박하다는, 마치 광야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와 알아서 막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나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광야에 던져진 모세와 같이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꾸역꾸역 달려나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바쁜데 막 씻지도 못하고 땀 흘리는 그 상태로, 아니면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살아야 되겠기에 그 달려나오는 그런 심정처럼, 절박한 심정처럼 그런 심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심정을 가지니까 그때는 뭐 이것저것 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뭐 옷 사줄까 무슨 뭐 사줄까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겐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을 주식으로 드십니까? 나는 밥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빵도 생각나고 짜장면도 생각나고 짬뽕도 생각나고 짬짬이도 생각이 나고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니까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거꾸로 져야 살겠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버려두지 않는다. 마치 모세를 40년 동안에 저 광야에 처박아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모세가 뭐 하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죠. 잊지 않으니까 40년 만이라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모세야 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정말 피투성이로 전투와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편안해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갖고 그래서 내가 뭐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힘들고,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집에 가서 푹 누워서 따뜻한 물에 시원하다 하고 좀 쉬고 싶잖아요. 또 오늘 금요 차례 고민하고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요, 이러고 나오던 우리 기억하십니까? 막 늦었나 봐, 빨리 나가려고 막 제발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이렇게 났던 그 신앙은요, 누가 안 봐도 알아. 이 사람은 발보다 머리가 먼저 나가 있어. 머리가 빨리 가려고 막 옛날에 뭐 여도수 먹게 다 그랬잖아요. 뭐 애 하나 들쳐오 있고 하나 걸리고 뭐 구역 가면 뭐 이러고 왔었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앞자리 하겠다고. 그게요, 가만히 보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배자를 놓치지 않겠다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쯤인가 1학년 때쯤인가 한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럴 수 있죠. 너무 더워서 창문 다 열어놓고요, 러닝구도 벗었어. 왜 벗었나? 너무 더워서. 그때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제대로 있던 시기 아니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는 저하고 비슷한 체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더워도 배는 덮어야 되거든. 저는 아무리 더워도요, 배는 덮어요. 한겨울에는요, 아무리 추워도 발은 내놔요. 저는 그래요. 더워서 무조건 아무리 추워도 발은 내놔야 돼. 그리고 한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배는 무조건 덮어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뭘 몰랐는지 배도 안 덮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그러고 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못 움직여.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못 일어나.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교회는 가야 돼. 11시 예배예요. 어떻게 몸부림치고 집에서 한 30분 걸어가는 교회 거리를 1시간 이상을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무슨 뭐 노인네, 무슨 뭐 걷지도 못하시는 한 100살 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오로지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돼요. 어이가 아파요. 그래갖고 교회를 갔어요. 올 때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뭐라도 덮고 자지, 절대로 내가 배를 내놓고는 안 자. 왜냐, 그때 한번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정신력으로 가더라고. 정신력으로 가더라고. 뭐 믿음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고 가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막으려고 할 때에도 뭔가 막 자석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앞에로 막 끌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그 아이를 제가 기억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기억해. 수십 년 전에 나의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그렇게 가던 모습을 이태원에서 한남동에서 이태원까지 걸어가던 그 길이 지금 내 눈앞에 생생하다니까요. 제 눈앞에서 생생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온 삶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어떤 힘든 어려운 고비 속에서 여러분의 목숨과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왔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전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낱낱이 기록되어 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거리게 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나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대문서 교구장을 할 때에 여의도에서 아침에 교육제배 끝나고 버스를 타고 홍제동에서 내리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버스가 정류장에 딱 그 자리에 섭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버스가 저기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여기서 서야 되는데요, 일단 저기서부터 쭉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한 지역장 하나가, 한 40대 된 지역장 하나가 늦둥이를 배갖고, 배가 이만한 한겨울인데 막 여기다가 순복 가족 신문 들고 지역장 가방 들고 양 볼때기가 막 샥 빨갛게 얼어갖고, 그리고 예배는 인왕산 꼭대기에 박삼순 구역장, 난 머리가 너무 좋아 하여튼 박삼순 구역장 그 집의 꼭대기에 사셨는데 거기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단합 예배 인도하러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지역장이 새빨갛게 얼어갖고 이러갖고 막 배는 이만해갖고, 그걸 내가 보고야 말았어. 버스 안에서 그걸 봤어. 눈물이 안 나요? 저 지역장이 그 지역 예배를 인도한다고 신문을 들고 가방을 들고 배는 이만한데 거기를 올라가.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가더라고. 천천히 가고 올라가는. 뒤에서 보는 내가 말도 안 걸어서 따라 올라가서, 그리고 한없이 울었어. 이렇게 생각했어. 주님도 내 지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런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그분은 제가 보는 줄 모르죠. 모릅니다. 그분은 아마 내 뒤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계셨겠구나. 빨간 명찰을 달고 의정부에 전도사를 하면서 그 차도 없이 호박밭 무슨 밭 돌아다니고, 저 연천 포천 저 동두천 거기를 그냥 구역구역 신방한다고 다녔을 때 그 뒷모습을 누가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동안에 정말 모진 시련과 아픔과 그 연단 속에서 달려오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한테 그런 기억이 있었나? 혹시 그랬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 속엔 단 하나도 오차 탈자 없이, 흐린 것 없이, 긴가민가 없이, 애매모호한 것 없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내가 모르는 그것까지 알으신 그분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써놓은 로마서를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좀 이걸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 가서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집사는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헌신한 집사님 로마 교회에서 이분을 잘 돌봐주시오 하고 맡겼던 그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난 진짜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야.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베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사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예요. 베베. 바울이 서신을 써갖고 이거를 로마 교회에게 집사님이 좀 전해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썼어.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베베 집사는 이 사역을 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도왔던 분이요, 나와 우리 동료들의 보호자요. 보호자라고 썼어. 보호자라고. 이분을 그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오. 그 베베 집사가 다녔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 설교하면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옥같이 하시냐고 그럴 것 같아. 베베는 원래 그렇다 안 그렇다? 원래 그렇다. 그래서 베베 집사였던 교회 이름은 걘 원래 그래. 교회 이름이 뭐라고? 또 원래는 집어넣으면 걘 그래. 걘 그래 학교라고 말하면 걘 그래 학교예요. 그게 베베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같은 거를 세운다고 하면은요, 마치 집사님으로서 모델을 세운다고 하면 그 중요한 일을 집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맡길 만한 베베 집사가 꼭 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설교 속에 나왔던 이런 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세상에 아무리 주의 종이고 아무리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교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자기 집을 내놓아 그것을 교회 초소로 삼았던 사람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뭐야? 언제 태어나서 언제 떠났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로마서의 바울의 기억 속에, 그리고 누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다. 에베네도 아시아의 첫 열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16장 8절에 보면 다시 또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뭐 지금 읽어봐야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새로운 이름일 테니까 뭐 그냥 물어보기는 할게요. 암블리아 그랬나? 암블리아인데,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혹시 신학을 조금 관심 있는 분 보면 이 뭐 기독교 설명 같은 바울 신학이라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많이 중요한 범위를 참여하는 것이 바울 신학인데, 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헬러의 엔 크리스토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예요. in 어디 안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바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두 종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누구나 쓰는 말 같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바울은 원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밖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 오히려 인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잡아다가 어디 하던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이름과 1대1로 그냥 맞짱을 떠서 꼬꾸라치고, 거기서 네가 나를 대적했잖아 라고 음성을 듣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율법 안에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서는 어떤 계명과 율례와 형식이라고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뭐냐? 바울과 같이 도저히 이 사람은 갖다 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서 나의 그릇이 되어다오 사명을 맡겼을 때 얼마 주고 사명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자격을 부여했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한다. 은혜는 다른 말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카리스는 다른 말로 선물이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선물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속에, 의식 속에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 안에서, and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존재.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앞으로도 이제 수요일날 갈라디아서도 하고, 이제 뭐 고린도, 뭐 디모데, 데살로니전서, 뭐 에베소 뭐 쭉 나올 때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를 말할 겁니다.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볼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동역한다, 함께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원래 이름인지 아니면 나중에 좀 붙어있는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사역 속에 그는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암볼리아.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왜 바울 신학에서 엔크리스토라는 단어가 중요한가?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간적인 동정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바울이 가졌던 기준은 뭐냐?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또 바울의 기억 속에 이 마지막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도왔던 동역자, 동료, 파트너, 함께하는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는. 우르바노 뭘까? 라틴식 이름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령 자신의 이름이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기억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축복이죠. 저는 우리 여두수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누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로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옛날 생각이 쭉 나실 건데, 지나온 삶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죠. 나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다가 새깁니다. 흘러내려가는 물에다 새겨. 기억될까요? 기억이 안 될까요? 기억이 안 되지. 그런데 원한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새겨. 돌에다. 이건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가슴에 뭐만 남아? 섭섭한 것만 남는 거.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이것도 억울하고. 그러니 매일 가슴속에 남는 건 피투성이. 맨날 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거야, 나이 먹으면서. 사실은 중요한 건 이 원한과 아픔과 상처는 떠나는 물에다가 흘려버리고, 가슴에 뭘 새겨야 돼요? 아니, 돌에다가 뭘 새겨야 돼? 받은 은혜를 새겨야지. 받은.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얼굴이 편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가슴이 아플 일이 없잖아. 서운하고 섭섭할 일이 없잖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도 연대 연합센터에서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상담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연대 그 심재근 교수라는 박사님이 우리나라 이 상담 심리학에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첫 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담학의 결론은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상담학의 결론은 상담은 없다. 야, 교수가 멋있었어요. 상담학을 배우는 대학원생들에게, 그것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는데, 상담의 결론은 상담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담에 정답은 없다는 거지. 정답. 각자 벌어지는 상황을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냥 그 정답을 딱 갖게 되면 다 그 상담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상담 기법도 배우고 해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 상담에 대한 관점을 있었는데, 제가 요셉이 해와 선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이후에 내적 치료 필요 없어, 상담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겨지는 축복을 주고 누리는 축복을 줬는데 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 뭐야 이거.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성령도 받았는데 이유를 알겠어. 하나님 뭐냐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 속에 상담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난 팔린 적이 없어. 한번 따라서 나는 팔려온 적이 없다. 해석상의 문제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끌어온 인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은 이래 못마땅하고 아쉽고 남보가 비교해서 뭔가 열등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웠던 걸 뒤돌아보면서 그 내 생에 만났던 내 인생의 열등감은 없어. 팔자 없는 것도 없어. 재수 없는 것도 없어. 운명이 어쩌고도 없어. 내 인생에 아프고 힘들었던 일은 전혀 없어. 아예 해가 없다니까. 왜 해가 없어요? 해만 오면 하나님이 해를 뭘로 바꿔버려? 선으로 바꿔버려. 해만 오면 선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는 해를 만납니까? 선을 만납니까? 알기는 떨어지게 잘하시네. 인간들은 우리에게 해를 주려고 오지만 하나님의 해가 올 때마다 살짝 선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건 그 사람들은 해를 던졌는데 내가 정작 받은 건 선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해를 행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신들을 돌보고 이 민족 앞으로 60명 내려왔는데 300만이 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상처를 주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가슴 아프게 하냐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어디 가서 쭈뼛쭈뼛하냐고요. 왜 어디 가서 우물쭈물하고 열등감과 상처와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어이구 하냐고요. 누구도 내 인생에 상처 줄 필요 없어요. 큰일 났다. 우리 조철호 목사 상담학 전공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또 박사과정 하고 왔는데 뭐 열심히 배워갖고 뭐 상담소도 차리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상담학은 계속하고 상담소는 차려요. 차려 해야 돼. 그러나 나중에 경지에 올랐을 때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인생에 해는 없어. 내가 만난 삶에 아픔과 상처도 없어. 나는 오로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만났을 뿐이야. 그새 또 진짜 감사하다. 손을 만났을 뿐이야. 한번 더 내 인생에 내가 만난 해는 일도 없다. 내가 만났던 지난 모든 삶은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삶은 다 지나간 과거도 선이야. 지금도 선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 앞으로도 선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게 처지냐고. 이거 처질 일 없잖아. 왜 처지냐고. 아플 일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냐고. 누가 요셉을 자유케 했나요? 팔려가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계속 묶어놨는데 요셉은 말하면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유합니까? 그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묶여진 게 없어. 내가 해를 만난 적이 없는데 뭐 해와 하나님 그때마다 뭘로 바꿔? 선으로 바꿔놓는데 내 인생에 만난 건 선밖에 없는데 지금 왜 내가 누구 때문에 울고 내가 그때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그때 뭐 누구랑 어쩌고 무슨 일을 만났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왜 해석해?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꿔 놓았어. 부모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형제자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과거에 뭐 내가 실패하고 무슨 뭐 학교가 붙었든 떨어졌든 갔든 못 갔든 무슨 남보다 더 잘 되지 못한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잘 되고 못 됐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잘 되고 못 됐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못되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만들어 놓으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내가 정말 이거 하다가 내가 이것도 죽을 뻔했고 저것도 죽을 뻔했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내 지나온 삶을 보니까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 오르바나도 걱정하고 나의 사랑하는, 나 맨 처음에 이거 잘못 읽어갖고 싸다구인 줄 알았어. 나의 사랑하는 싸다구의 싸다구가 아니고 스다구였어. 스다구.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기억 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숨겨놓은 통로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디서 만나게 성도 가슴속의 생각 속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도 오늘 얀산에 한 100,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한 100명 가까이 됐네. 목회자들하고 또 관계자들이 이제 호수공원에서 시장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운동 모임, 또 사랑의 선물 전달하고 장학금 전달하고 이런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저한테 설교 요청으로 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시장이 축사를 하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부흥회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 이제는 목회자를 놓고 설교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끌고 가셔요.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덜거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과 또 제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이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를 그래서 훈련을 시켰고 때가 되어 이만큼 쓰다가 또 이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증거하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라. 이건 제 사역 속에 제가 만든 일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요 시기에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벌써 지금 내년인데요. 내년 10월달인가 지금 오산리 기도원에서 또 큰 대형 기도원 원장들로 해서 집회하는 그곳에 목사님 좀 설교를 해주세요 갖고 내년 10월달에인데 벌써 저한테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지금 메모를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아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목사님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서 안산교회 성도들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또 숨겨놓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린 다 같이 주 안에서 동역자들이다. 같이 힘을 써서 애를 쓰고 사명 감당하다가 어디서 만나자? 하나님 안에서 만나자. 그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면서 정말 반가워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